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3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덤 속의 침묵,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니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깊은 절망과 침묵의 시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고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무덤 속의 침묵은 단순한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삶이 막막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할 때, 우리는 마치 무덤 속에서 기다리는 것 같은 신앙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곧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동안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다림의 신앙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장사됨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고 이제 그분은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강조하지만 그 사이의 침묵의 시간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고 소망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장사 과정을 보면 요셉의 헌신이 있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의 숨겨진 제자의 결단입니다. 5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사람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드러내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는 드디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요셉은 유대공의 산에 들인 회원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돌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부정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행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시선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자,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편안함과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이 질문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정성껏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세마표로 깨끗이 사서 자기 새 무덤에 모셨다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보통 공동묘지에 아무렇게나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 드린다는 헌신의 상징입니다. 자, 요셉의 이 행동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61절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대부분의 제자들은 두려워 숨었지만, 자, 그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들은 무덤 앞에 앉아 기다리며 침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자,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무덤 앞에서 기다렸던 이 여인들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일하심을 신뢰합시다. 자, 예수님은 지금 무덤 속에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고 계셨습니다. 무덤 속의 침묵을 통해 배우는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의 장사됨을 통해, 자,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용기가 있는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덤 속의 침묵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 그 무덤 주변에는 서로 다른 마음과 목적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믿음으로 무덤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두려움과 불신 속에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무덤을 단단히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될까봐, 그대로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두려움입니다. 죽은 자를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6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3절 말씀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즉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기억을 한다 말합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거짓말을 퍼뜨릴 것이라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을 했다면 굳이 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혹시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혹시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걱정하며 자신의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요?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과 두려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덤을 봉인하고 지키는 경비병들입니다. 철저한 대비와 그러나 헛된 노력입니다. 자,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6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자, 66절에는 유대 지도자들은 무덤이 열리지 않도록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자, 그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노력은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무덤을 봉인하고 병사들이 지켰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내 방법을 고집하지는 않은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제 믿음을 기다리는 자와 불신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믿음으로 무덤 앞에 앉아 기다리는 여인들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62절에서 66절에 불신 속에서 무덤을 봉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헛되었고 오히려 스스로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믿음으로 기다리는가? 아니면 불신 속에서 불안해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불신의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불신은 더 큰 두려움을 낳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무덤 앞에서 기다리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리고 부활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신뢰하는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무덤 속에서 계셨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하셨지만 그분의 부활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경비병을 세우고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자, 이 순간은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길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잊어버리고 절망을 했습니다. 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혹시라도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철저히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결국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 그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막으려 해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활의 아침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65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덤을 굳게 봉인하고 지키는 것으로 부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인간이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큰 일,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신앙을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고 대제사장들은 경비병을 세우며 안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흘 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돌문은 열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일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불신과 두려움 속에서 무덤을 봉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찬양 기다림 들으시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달려가다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결정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넘쳐나네. 기다린다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기다리며
인내하심을 구할 때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넘쳐나네. 기다린다는 것, 내 힘을 푸는 것, 기다린다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기다린다는 것, 내 힘을 푸는 것, 기다린다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기다림은 언제나 내 믿음을 강하게 하고 주님의 크신 뜻 알게 하시니 불안할수록 흔들릴수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무덤 속에 계셨던 사흘 동안은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절망과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었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두려움과 불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사흘을 보내셨지만 그곳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자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완벽합니다.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응답이 옵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얻었습니다. 기다림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덤 속의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다림이 끝나면 영광이 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